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은 소위 황금률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설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까닭은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그의 궁전벽에 금으로 이 문장을 말씀을 새겨 놓았던 것에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제 붙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황금률이야말로 사회윤리의 정상이다. 또 모든 윤리적 가르침의 에베레스트다. 그렇게까지도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근거가 아주 뿌리가 깊은 그리고 견고한 데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7장 12절은 산상설교 중에서는 그 위치가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면 본론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본론을 마무리하고 본론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본론 전체가 함축된 말씀이 오늘 이 12절 황금률입니다. 산상설교의 서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이 모든 팔복에 대한 걸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거기까지가 서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7절부터 본론이 시작되어 오늘 12절, 7장 12절까지가 본론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산상설교의 마지막 파트,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산상설교를 저희들이 들었네요. 참, 여러분도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잘 견디셨습니다. 저는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겁이 났어요.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가슴을 콕콕 찌르는 내용들도 많았는데 이걸 들으시다가 교회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참 여러분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론의 절정이다. 그럼 본론은 시작을 어떻게 했을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다음에 그러면 세상 전체의 소금이요 빛인 너희들의 삶의 품격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수준을 뛰어넘어야만 된다. 그래야 빛이다. 그래야 소금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오해를 하죠. 그러면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씀들은 다 폐해버리는 건가? 하는 의심이 쓱 생길 때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본론의 시작을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7장 12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요 선지자의 말씀
전체를 어떻게 주님이 완전하게 하실 것인지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면서 그 본래 뜻,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껍질 같은 의로운 척하는 의보다 진짜 의, 소금이여 비친 진짜 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서론 부분에 5장 17절 몇 절 후에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나은 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의, 그거를 본론에서 쫙 아주 긴 내용을 5장 17절에서 7장 12절 오늘 말씀까지 한 겁니다. 근데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하라 이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건데 사람을 향한 윤리에 있어서는 이것이 바로 절정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가르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나도 한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고 말씀을 하셨나이까 하는 그런 동의가 생깁니까? 아니면 아이쿠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 아니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내가 해준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덜컥 어떤 답답한 마음이 드시진 않으세요? 아니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러세요?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모르겠어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본래 이건 어떤 말씀들이었을까 하는 것은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오늘 그 황금률이 나온 문맥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문맥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같은 말씀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는데 율법 전체, 선지자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할 때에 율법에는 정작 뭐라고 했을까? 레위기 19장 18절이 그 뿌리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더 온전한 뜻이 오늘 황금률이에요. 내 자신과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해주는 정말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거나 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정말 그 사람 처지가 내 처지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정말 물부르랑거리고 도와주고 그러죠. 따지지 않고. 이것은 진짜 성령 안에 교통하는 그러한 천국과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 경험하는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온 율법과 선지자, 여긴 온 율법은 한마디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썼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야,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대로 나도 할 수 있을까? 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거를 하지 못하게 막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본론의 결론, 절정을 딱 황금률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로 끝내질 않으시고 그 다음 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제 이 결론 파트에서는요, 산상설교의 서론과 본론에서 많은 가르침을 들었거든요. 아주 깊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랍비, 유대 서기관들, 이런 학자들 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본을 보여주는 그런 피상적인 껍질과 같은 사람에게 쇼하듯이 보여주는 그러한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셨던 아주 진정한 삶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밖에는 모르는 그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는 뭐 하시는가 하면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 앞에 이 산상설교를 한 것은 두 가지의 문을 놓아둔 것이다. 하나는 좁은 문이다. 하나는 넓은 문이다. 내가 산상설교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맞아요. 산상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너무 말씀이 참 부담된다. 그거를 주님은 아십니다. 결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가질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셔요, 여러분. 감출 수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어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여러분,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여러 미팅을 해보면서 거의 수준이 정말 좋은 직장 다니고 아주 얼굴도 반듯하고 학교도 괜찮고 한 청년 2명이 나타났어요. 데이트를 해보니까 둘 다 좋아요. 어떡하지? 친구를 만나면 항상 어떡하지? 누구를 어떻게 선택하지? 힘들어요. 후회할까봐, 놓칠까봐.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그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A, B 남자 중에 A를 선택해, 이거사 라고 단호하게 근거를 얘기하고 해주면 그때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많은 사람에게 결혼을 누구하고 하는 게 좋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아무개 내가 그렇게 해줘서 지금 얼마나 잘 사니? A를 놓치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갈등하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그러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할 때 주님이 마지막에는 다른 거 안 하셔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 내가 가르친 건 좁은 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시는 게 고마운 겁니다. 알아서 해. 이거 정말 무책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죽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부패성이 속에 가득한 인생들에게 믿고 있으면서도 부패함에 우리의 욕심에 끌려가는 인생들에게 아유, 알아서 잘 하세요. 이거 절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불러다 놓고 따끔하게 해단치고, 김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김 집사님이 그러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조목조목 얘기를 해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그럴 때 아이고 그냥 대략 그냥 덮어두고 얼버무리려 하다가 결과를 확실하게 딱딱 몇 개를 짚어서 그런 증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제시할 때 아이고 가슴이 서늘해지잖아.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몰랐네요. 그러시죠? 거기까지도 생각해 보셨어야죠. 이렇게 해주는 분이 고마운 거잖아요. 좁은 문을 내가 얘기했다.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주 크고 넓어서 대부분이 그리로 간다. 좀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 없나? 조금 그냥 다니기만 해도 막 그냥 뭐 이렇게 구원받고 뭐 그런 거 없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아무리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한 큰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노벨상을 받아도 모든 사람이 칭송하고 인정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숨을 넘기는데 공포의 도가니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이, 그 재물이, 그 인정이. 이 길을, 결과를 아시는 분이 역사의 마지막까지, 계시록까지 계시를 해서 마지막에 어떤 광경이 일어나는지를 많이 보시는 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말을 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유일하게 해주시는 분이 오늘 이 결론에서 몇 가지의 선택에 대해서 확고하고 거의 무서울 만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니까. 너희가 주여 주여 부르며 내 능력을 이용해서 귀신 쫓고 집회하고 뭐 권능을 행하고 내가 가르칠 때 배웠노라, 신학교 다녔노라, 그런 말 하러 많은 사람이 온다. 그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마지막은 여러분 주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주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갈등하지 말고, 갈등하다가도 결정을 해야 돼요.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주여 주여 부르며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좀 커버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은 정말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또 이미 예수를 믿었음에도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이 계속 우리를 끌어가고 미혹을 받으면서도 뭐 다 그렇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단호한 결정과 태도를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 혹시나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정말 소름 끼치도록 한번 스쳐 지나갈 수도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시 살펴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확실히 믿네. 그럴 때 정말 안심의 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그럴 때 믿는 자로 내가 된 거는 정말 은혜구나,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여러 프리즘의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을 만집니다. 믿는 사람들도 유익을 받고요, 믿지 않는 분들도 유익을 받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데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할 순간에 딱 손을 거둘 때가 부지기수예요, 우리. 그리고 내가 이 말 하면 상처 받을 것 같은데 하는데 해요, 벌써.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상처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린 서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안면몰수하고 막 하니까, 이런 섬세한, 이런 정말 공감하고 상대방의 자리에 서보면서 정죄하다가도 입이 이만큼 그냥 정죄하려고 판단하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나 같아도 그 자리에 섰다면,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 별 수 있었겠나. 물론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공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다음에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죠? 너도 그렇게 되기를 않기를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결단을, 여러분, 산상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아무런 적이 없어요. 들은 것은 살기 위해서 들은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표를 땅 찍어주시는 거예요. 좁은 문 외에는 다 죽는 거다. 생명은 좁은 문에 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갈 때만 나를 쫓아올 수 있고, 그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형상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영생을 얻되,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는 그 성숙함의 아름다운 절정의 모습이 된다. 우린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사역도 풀과 나무와 짚으로 대충 해서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다.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재료 자체도 정말 기도하고 눈물과 땀 흘려서 정성껏 한다. 겉보기는 잘 모른다. 마지막 날에 딱 태워보면 집과 풀과 나무는 순식간에 타버리고 예수 믿은, 구원받은 그거밖에 남는 게 없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해주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좁은 문이 마지막에 풀과 나무와 집과 같은 영원한 존귀를 얻는 길인데, 주님께서 그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문을 들어가라.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것은 나를 따라와라. 날마다 예수 믿고도 거듭났지만 우리 속에 부패한 그 옛성품들의 잔재가 무의식에 속속 깊이 다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것이 발견되면 그때마다 그것을 처리하고, 또 어떤 것들은 집요하게 공략을 해야 돼요. 아주 상담을 받던지 내적 치유라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몇 개월을 투쟁하듯이, 그럴 때 그게 툭 뽑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서히 무너지든지. 우리가 그런 걸 알고도요, 그게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 이런 원리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이 사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나도 하는 이 사랑은 어떻게 가능한가 할 때에, 실패한 케이스도 있고요, 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케이스도 있어요. 실패한 케이스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율법에는요, 내
하나님을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맞다. 잘 대답했다. 그러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율법학자가 행할 수 있을까요? 유대주의 이 거듭나지도 않은 부패한 외식하고 속에 탐욕이 가득한 이 사람이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알고는 있어요, 지식으로. 우리는 산상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하는 것은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강은 건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쯤에서 이 사람이 아이고, 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되는데 한술 더 떴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칭찬을 받고 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내가 가진 지식이 인정받네. 그러면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을 확실하게 말씀해 보시면 제가 한번 이웃사랑을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유명한 비유를 누가복음 10장에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다 고반 죽게 됐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제사장은 어이구야 그냥 지나갔다. 레인도 피해서 지나가더라. 그런데 유대인들의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기 어떻게 됐나. 너무 불쌍하게 여겨서 다가갔어요. 우린 대개 이렇게 멀리서 보잖아요. 근데 다가가서 만져보고 아이, 살아요 뭐 숨 쉬어요? 그러면서 그를 돌보아 주는데 싸매주고 자기 짐 그 나귀 위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가 돌보아 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보아 주세요. 돈이 더 들면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자, 주님이 질문을 싹 바꿨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는 질문을.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셋 중에 누구일 것 같으냐 그랬어요. 꼼짝없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게 됐네요. 아유, 제 생각에는 그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그랬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게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또 잘난 척을 하니까 두 번째는 비유까지 쫙 얘기하시고 그 사람의 폐부의 질문에서 꼼짝없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지요. 대답을 받아내시고는 그렇지. 이성적으로는 그렇게밖에는 대답은 못하겠지. 피할 곳은 없지. 그렇다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그랬어. 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원하신 황금률의 사랑,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의 죄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허물과 죄로 제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저 같은 죄인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가치도 없는 저를 위해 주님이 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진노를 받으시고 제가 티끌도 행할 수 없는 완벽한 의의 삶을 사신 그 공로의 의를 저게 덧입혀 주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심으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는 그 이후에 온전히 이렇게 황금률로 살아야 되겠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또 못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죠? 저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마음은 원하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도와주세요. 임마누엘 해주세요.
당신의 영으로 제 안에 사랑의 감동이 늘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 솟아오르는 나의 욕심과 옛 성품들을 때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게 되겠죠.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못하면서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고 해놓고는 이걸 어떻게 하나 할 때에 그 다음 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시작해. 나머지 모든 9가지는 한 가지 사랑. 다른 버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지켜내게 하시는 방법 외에는 산상설교를 사는 길이 없습니다. 이게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학자처럼 너가 이렇게 행해라 하는 얘기가 여러분 불가능한데도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건 이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빠졌어요. 배가 깨지고 조난당했어요. 그래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저기 구조선이 옵니다. 빵 하고 구조선이 와요. 그 구조선에서 이렇게 누가 어이 우리가 도로 왔습니다 하면서 왔는데 보니까 주님이세요. 주님. 야. 그래서 주님이 이 빠져서 막 호적거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다 이렇게 돼? 제가 정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구조선 타고 오신 주님한테. 주님, 제가 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저기 캘리포니아 그 LA 해변까지 그 육지까지 닿기 위해서는 제가 무엇을 행해야 하겠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그래서 이제 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서 태평양역 복판에 저기 그 LA 해변까지 가려면은요, 가려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성실하게 수용을 해서 가시오. 그리고 딱 얼굴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나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쏙 가요? 여러분 웃죠? 이게 율법학자가 주님한테 대답한 얘기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알려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그때 너도 그처럼 해라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혹 깨닫고 주님 제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 도와주세요. 제가 사랑 못하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아니고는 제가 살 길이 없는 거 압니다. 일단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의에 힘입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에 힘입어서 하며 그 일을 시도하겠습니다. 그 좁은 문으로 가기 원합니다. 가다가 또 실수하겠지만 또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말 나오기를 바란 거죠. 저 못합니다라고 할 때 그렇지 너 못하는 거 이제 알았구나.
난 그 말 기다렸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 가르침을 듣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려고 딱 했는데 그냥 그래요? 헤엄치고 가면 됩니까? 하이 땡큐. 그러고서 헤엄을 치는 거. 헤엄치다가 또 배영하다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날마다 자기 내려놓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하이비 위에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인 마음이 돼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어느 날 그가 하루하루 업앤다운 하는 듯 한데 업앤다운 하면서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사처럼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주 성숙한 분인데 인생 여러 경로를 겪으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가 내게 해주길 원하는 대로 말 한마디를 해주면서 살아가는 아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한국의 예수원이라는 곳에 그 대천덕 신부 성공회, 그분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그분에게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 그 책의 예화인데요, 그분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구하는 게 있대요. 성령 충만을 구한대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한대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는 실언을 하기 쉽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정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길로 반드시 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